영원할 것만 같던 절대 권력.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한때는 유럽의 왕들조차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정말 막강한 교황의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힘이 불과 150년 만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극적인 몰락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던 한 교황, 그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해서요. 곧바로 새로운 세력, 바로 왕들과 돈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불거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아나뇨에서의 굴욕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거쳐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가고 결국 교회가 셋으로 쪼개지는 대분열까지, 이 모든 혼란이 어떻게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렸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때는 서기 1300년, 교황의 말이 곧 법이고 유럽 전체가 그의 발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단순한 교황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한 나무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내가 카이사르다, 내가 황제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실제로 외쳤던 말입니다. 그는 아예 황제의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완전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선포했죠.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교황관만 봐도 짐작이 갑니다. 루비가 48개, 사파이어 72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에메랄드에 커다란 진주까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은 1300년에 있었던 역사상 최초의 희년 행사에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보니파시오는 로마로 몰려든 순례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이렇게 자신의 부와 권력에 취해 있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을 뿌리부터 뒤흔들 새로운 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거죠. 이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기독교 세계의 일원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프랑스인이다. 나는 잉글랜드인이다처럼 교회가 아닌 왕에게 충성하는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이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한쪽에는 교회의 재산은 신성하다, 우리만 쓸 수 있다고 외치는 교황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성직자라고 세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되냐고 버티는 강력한 왕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왕들 눈에 저 부유한 교회가 뭐랄까 최고의 현금 인출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팽팽한 대립은 결국 교황의 절대권이라는 신화가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정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폭발하고 맙니다.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하자 프랑스의 필리프 4세 왕은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신의 대리인 교황을 직접 체포하려는 명령이었죠. 왕의 충실한 신하 기런 드 노가레가 군대를 이끌고 당시 86세였던 늙은 교황 보니파시오가 머물고 있던 그의 고향 아나니로 향합니다. 노가레의 병사들은 교황의 궁전을 습격하고 문을 부수고 마침내 교황의 개인 침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의 정신적 쥐주였던 그리스도의 대리인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 감금해버리죠. 비록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황을 구출하긴 했지만 보니파시오는 이 끔찍한 충격과 굴욕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에서의 굴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교황권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최악의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보니파시오가 죽은 후에 교황청은 프랑스 왕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이 시기 교황들은 전부 프랑스인이었고 사람들에게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교황권의 보편적인 위신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죠. 자, 어렵게 로마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더 꼬여버립니다. 이번엔 이탈리아파랑 프랑스파가 각자 교황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한 명, 아비뇽의 한 명, 교황이 둘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회의를 열어서 세 번째 교황을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의 두 교황이
나 못 물러나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황이 무려 3명이나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끝도 없는 혼란은 마침내 유럽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속에서 이 썩어 빠진 교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혁명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렇게 부패하고 분열된 교황 개인인가? 아니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의회인가? 바로 공의회주의, 즉 교황보다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공의회가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는 새로운 사상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콘스탄치라는 곳에서 대규모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난립하던 3명의 교황을 전부 물러나게 하고 단 1명의 새로운 교황을 뽑는데 성공하면서 이 끔찍했던 분열을 끝냈습니다. 분명 성공은 성공이었지만 이건 아주 위태로운 성공이었습니다. 분열은 겨우 수습됐지만 새로 뽑힌 교황과 그 후계자들은 이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의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다시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개혁을 하라는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와 부패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교황권은 치명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때 신과 같았던 교황의 권위가 부패와 분열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의 불만과 기억, 이것이 바로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타오를 수 있었던 비옥한 토양이 된 겁니다. 어쩌면 한 제도가 도덕적 권위를 잃었을 때 그 붕괴는 필연적인 것 아닐까요?